인도하심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2장, 찬송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동안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찬송가 통일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흘리신 보혈이 내
하겠습니다. 동의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 죄악된 심령으로 또 무너진 마음을 이끌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생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신이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은혜로 세웠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든 세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인도하시니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묶임들이 풀리게 역사하시고 또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썩은 누룩들을 발견하고 그 누룩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회개 가운데 아버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속히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입으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사실은 이 35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몸이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5절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기도하고 딱 이러니까 그때부터 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지 않으셔서 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주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서 저의 묶여있던 것들을 사실 사람이 묶여있으면요 자기가 묶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묶여있던 것들을 저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게 깨지면서 제 묶여있던 걸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종들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왜냐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못 가면 쳐서 깨닫게 해서 다시 돌이키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종을 알아서 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제가 건강이 신부전증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했었는데 건강이 이렇게 치고 나서 회개를 다 끝내고 났더니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어요. 신부전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님이 오히려 좋아졌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끝마다 하는 얘기죠. 건강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가 아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셨구나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회개와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회개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제가 다 마치지 못했던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제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간추려서 좀 말씀드리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신천지와 같은 어떤 의도적인 가라지가 존재하는가 하면 또 본인이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출석하는 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목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았더니 알곡인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알곡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걸음주면서 길렀더니 가라지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잘 키우면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알곡은 곡간으로 공간과 같은 천국으로 잘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구덩이 같은 지옥으로 던지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요, 이 모자라는 목회자들이 가라지를 이 저 마귀 새끼라고 이러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막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한순간에 알곡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알곡인 줄 알고 옆에 항상 끼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가라지로 변해서 묶어서 이 단에 태워버리는 그 끝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성경대로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이제 마태가 마치고 나서 이어서 마태는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자, 이 비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겨자의 이 원재료인데 양념뿐만이 아니라 이 약재로도 쓰이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이 겨자 씨앗은 흔히 심는 우리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작은 씨앗으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볼펜으로 그냥 저만한 찍은 크기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채소와 같은 겨자가 있고 또 나무로 자라는 겨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의 경우는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채소의 키를 훌쩍 높도록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일반 채소보다 훨씬 높도록 성장해서 어떤 경우는 이 덤불과 같이 크게 덤불을 이루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한 3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와 같은 이 겨자의 종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겨자의 성장에 복음의 확장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만방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로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발전된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원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는 항상 창대하게 발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겨자씨 하나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심겨진 것이 아니라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직접 갖다 심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은 알곡과 같은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고 자라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한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싹을 키우느냐? 그냥 가만히 싹을 키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씨앗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복음이 만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알고 이르는 성도들이 죽어져야만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불같이 화가 나지만 이걸 푹 담고 죽어져서 분을 참아야 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막 분해서 막 이 심판을 분해서 막 소송하고 막 혈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요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노라 하고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혹 이런 사람들이 중에서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땅에 떨어진 미랄 중에서 죽지 않은 미랄도 있는데 그 밀은 하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즉 심겨진 밀 중에서 심겨지기만 한 채 죽지 않은 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밀이라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을 부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부인 때리고 싶으면 두드러 패고 성질 내고 성질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성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물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질대로 살아갔던 세월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는 그때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병원을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간증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종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병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아니요.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죽기 전에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와 같이 살았던 그 불쌍한 자들을 찾은 그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 흘렀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한 달까지 한 8개월가량 사역했던 성도가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7살 때 하나님을 영접하다가
교회를 떠나 50년을 방황하고 위암 말기가 돼서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진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쇼크로 기절을 할 정도로 극악한 그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하게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듣고서도 말씀대로 죽어지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의 임종은요, 앞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천국은 그러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예창교 성도님께서는 미랄과 같이 죽어지셔서 후회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빚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요,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겨자 씨앗이지만 주인이 자기 밭에 심으시고 자라난 나무가 되었을 때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어와 둥지를 뜯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 심신이 지친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알곡들이 심겨져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지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나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나무와 같이 같은 그 자라난 믿음들을 통해서 세상 일에 지치고 심신이 다친 자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들을 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의 마지막이 방언의 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만약이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지막도 언제 올지, 언제 갑작스럽게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입원해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후회 없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마태는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33절도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소량의 누룩의 특성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룩을 이 반죽에 넣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밀가루 덩어리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누룩은 밀가루 덩어리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복음은요, 비록 작은 한 사람의 전도로 시작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 단체와 지역을 넘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5,000년 동안 죽은 귀신을 섬기던 나라가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룩과 같은 적은 숫자의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성질을 바꿔 놓은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할 역사도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놓는 거짓 누룩, 썩은 누룩의 역사들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 경우인데, 이 평등이라는 것은요, 상하관계나 직급에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때 우리가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구분해 오는 것을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 구분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생각과 분위기들이 바로 이 썩은 누룩의 영향력이 됩니다. 결국 이 구분의 벽들을 서서히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썩은 누룩의 확장이 2차 대전 이후부터 70년간 전 세계에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썩은 누룩의 영향으로 전 유럽산 시민들이 이제 정신이 병이 들어서 전 도시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하는 광란의 파티를 도시 한복판에서 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유럽 교회들은요, 앞장서서 막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썩은 누룩과 같은 사상들이 스며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역사한 결과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문을 닫았고요. 관광객을 받는 유명한 이 건축물이나 조각상들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교회들은요, 이미 폐허가 되거나 팔리거나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리를 배출한 영국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술집으로 바뀐 교회도 있고, 또 이 매장으로 바뀐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슨 체조하는 장소로 팔린 경우도 있고, 또 롤러보드장으로 팔린 교회도 있고, 끝으로 식당으로 팔린 교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팔려나가서 이건 좀 양반이고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린 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리포터 아시죠? 그 작가가 영국 사람인데 해리포터가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동화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동화를 볼 수 있을까? 혹시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많은 청년들이요, 주술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로점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 타로점과 같은 어떤 주술적인 것에 청년들이 매료되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행하는 어떤 주술적인 북을 치고 땅의 기운을 받는 이런 접신 행위를 이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으로 이 젊은이들이 점점 샤머니즘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샤머니즘 부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서유럽의 모든 교회들은요, 이미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빠짐없이 존재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지금은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별해진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누룩과 같은 작은 영향력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오바마 정부 때 이 동성연애를 촉진시키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정책들을 많이 폈음에도 그나마 살아있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합법을 추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보수적인 대한민국 교회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요, 대형 교회들도 많지만
구석구석 골목골목 정말 교회가 없는 골목이 없고 가게 없는 지역은 있어도요 교회 없는 지역은 없다고 할 만큼 온 땅이 교회로 지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립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하고 가는 그런 나라에 온 팔도강산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마 미래의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썩은 누룩이 들어간 결과 찬란한 기독교 국가를 아프리카와 같이 샤머니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고, 반대로 참 누룩이 들어간 결과는 5,000년 샤머니즘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소량의 누룩은요, 양이 적다고 가득해 볼 것이 아니라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이 썩은 누룩과 같은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발견했을 때는요, 과감하게 그 부분을 도려내셔야 돼요. 도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누룩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숙성시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마태는요 34절에 비유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록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앞선 11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구경 나온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이요, 똑똑하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의 모습도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요, 저는 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느끼지만 어떤 때는 성령이 정말 불같이 임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 폭포수처럼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영이 살아난 성도는요 그 임재를 느끼며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뻐하지만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 느낌도 기쁨도 감동도 없이 그냥 졸려버립니다. 살아있는 예배나 죽은 예배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보고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너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의 최고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여 믿게 됨으로써 그가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서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니 그대로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35절에서 이 설명한 선지자는 아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다윗의 악사로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도 하고 작사도 하고 또 예언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시편 78편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78편 2절을 잠시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노래하는데,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기록함으로써 이 씨 뿌림의 비유를 이제 마치시게 됩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되면서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때로는 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그런 각오로 사역할 때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지지 않는 분께는 제가 전도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죽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전도해도 그 죽어지지 않는 이 신앙 때문에 전도했던 그 어린 영혼들은 오히려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칠족하지 하는 일이 오히려 연자맷돌 매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 전도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죽어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가 사역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전도, 저는 그러잖아요. 저 누구 데려와도 관심 없잖아요. 이제 관심 없으면서 그 데려온 사람이 얼마나 죽어지고 변화되는데 관심이지 누구를 데려오느냐는 관심, 오히려 저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죽어져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자, 두 번째, 누룩은요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썩은 누룩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하나의 행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와이는요 열매 하나를 먹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와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하나지만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하나를 타고서 썩은 누룩과 같은 생각들과 오염된 사상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회개케 하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썩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때마다 우리 안에 오염된 세상과 생각과 오염된 그런 생각들을 기도로 물리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보려고 나오거나 비웃으려고 나온 구경꾼들이나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알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엮을 만큼 많지만 알곡은 모아야 될 만큼 소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를 축원드리며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분의 비유 마지막을 마치면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밭에 씨앗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누룩과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또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저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살아있는 이 자아가 죽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내 자아를 바라보며 이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붙들고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잠깐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들어봤던 것이 제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가고 있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실 예배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왜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방향이 틀려서 이렇게 내가 예배가 힘이 들었구나 깨닫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느낌들을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제가 상담하고 저도 그랬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풀리고 다니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묶여있는 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제가 상담하면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시간을 적리고 세월을 아끼는 거고 더 하나님의 축복에는 빨리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귀 권세들이 각 만들어놓은 모든 아버지 견고한 성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발견
세상 폭파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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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8장, 통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어지는 건데 주어지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성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성질 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주님 앞에 다 토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상처, 어제는요 제가 기도하는데 대학 시절에 받았던 그 아픔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다 토로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는데,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북받치는 이 아픔들을 오직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이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내 지경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것이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 어린 심령들이 실족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그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을 거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이 상처와 이 분노들을 오직 주님께 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북받치는 것들, 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것들 주님한테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계속 죽어져야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우리 다같이 죽어지기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느라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와 아직까지도 내 육신의 욕구가 너무 커서 아버지와 죽어지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다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 명예도 아무 물질도 아무 권세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살아오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얽매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속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미랄과 같이 아버지 죽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의 생명력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죽어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동화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우리 예천교 성도들 삶에 아버지와 일어나는 아버지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죽어지는 싸움을 할 때 아버지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사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소서. 육신의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믿음이 자라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미랄이 살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서 백배의 화씨를 맺는 그런 아버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뜨리시고 또 깨뜨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송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35장 동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또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가면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을 죽이며 희생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승리했을 때 다음 주에 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